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 1절에서부터 특별히 7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의 중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삶의 정신,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차원, 그리고 습관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전도자가 보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 개념으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요,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 혼자 있는 묵상의 시간, 내 혼자 드리는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은 직접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몸의 부분도, 몸가짐도 잘 정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잘 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허겁지겁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자세는 우리 1절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에는 형식적인 예배자와 실질적인 예배자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붙여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설교, 친족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설교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결혼하지도 않은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순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드뎌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 예배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적어도 1년에 주일 예배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벽 예배 들으시면 우리가 1년에 최소 25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년에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50번에서 많게는 거의 수백 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 말씀 앞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마음이 있고
또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청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살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매한 자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악을 저지르는 그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흠량되어질 순전한 예배,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3절에는 먼저 이렇게 전도자가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마다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또 어떤 의미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나 우리의 처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삼갑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인격이 훌륭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처신을 잘 삼가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반절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실한 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고비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삶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에 맥이 끊기지 않고 이 기도의 줄이 잡힌 사람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과 우리에게 힘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정말 진실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물론 훈련을 통해서 깊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 깊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단계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많은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간절한 간구들이 또한 그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하고 그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한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원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할 때는 마음에 감격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성급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상황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소원했던 그 첫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원했던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5절 말씀을 보면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할 만큼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갚아나가고 약속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귀히 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원의 개념과 조금 확대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큐티를 할 때마다 오늘 하루 이런 적용을 해야지, 오늘 이런 실천을 해야지, 내가 이런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미루거나 또는 그것을 그냥 넘겨가면 그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즉각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훈련들이 결국에는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특별히 진실한 예배자의 자리로 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삶에 늘 드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갚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므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요 특권인지요.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 자리로 우리 온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약속한 것,
또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실천의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의 형편에 맞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원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드시고 강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 정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며 또한 성탄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은혜 마음들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